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숨을 쉬는 여린 그대 상처가 겁을 주어도 발을 걸어도 주저마요. 내일도 그분께서 힘겨운 기다린 듯이 당신을 불러요. 다가올 일들은 걱정하지 마요. 언제나 그대 곁에 있는 오직 그대를 살리려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그분을 봐요. 언젠가 해낼 거야. 모두 이겨낼 거야. 그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 주님을 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동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죠. 본인도 가이사의 동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거룩한 척 했었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중앙에서는 온갖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밖에서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또 우리 헌금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나를 보이고 싶은 사람과 반대로 나를 드리고 싶은 사람의 차이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또 세상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고자 헌금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과부 두렙돈을 바쳤던 그 여인처럼 주님이 나를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들은 오늘 보물 속에서 아름다운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름다운 돌과 누군가의 봉헌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동조할 수 있잖아요. 참 이 교회 예쁘다. 야, 이 교회 정말 잘 지었다. 그러면 그러네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주님. 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때가 언젠데요? 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곧 심판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결국에 심판을 누가 받느냐는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때가 곧 다가온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유사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11절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이 오히려 가족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다가올수록 결국에 내가 혼자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 그때가 말세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말세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관념과 같지 않아서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오늘이 곧 마지막 때임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오늘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전혀 관심이 없고, 타국에서 지진 소식이 들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요. 전염병이 와도 내 목숨만 생각하고 타자의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가족만 우선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곧 누가 조금만 더 예수님이 보이셨던 행적과 비슷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즉 화려한 쇼맨십에 취하면 그곳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종말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땅의 신음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들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우린 이미 둔감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선물해 줬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사람은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직기원금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불로 인한 고통이 여러분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민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밥짓기원금, 우리 교회가 한나기도실 천장 무너졌을 때 결단했던 겁니다. 거의 10년 전에 우리 교회 천장 무너져서 고치기 어려웠을 때, 중국 단동에서 화장실 지을 돈 없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재정 없어서 우리가 그래도 밥 한 끼 굶고 평화 짓자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기는 뭐예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밥짓기인가? 여러분, 우리 화자가, 평화의 화자가요, 벼화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즉 평화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목구멍에 곡식을 넣어주는 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해질수록 우리가 언제든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부활주일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식탁을 이 전주에 하잖아요. 바로 그 전날에.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저희 바자회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식사 한 끼를 예수님에게 대접하듯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축제하면 좋죠. 노래하고 예전처럼 노래해서 상금 나눠주면 좋죠. 재밌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음소리들이 아픔에 동참하라고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평화를 지키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타인의 고통소리에 동참하고 이 땅의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